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 구원하시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이 땅에 널리 퍼질 때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주님, 각자의 시간, 각자의 경험 속에서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뜻을 말할 수 있는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할렐루야. 오곡백과 풍성한 수혈의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6월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대형 청소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주부터 4주간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하나님의 진실하고 참된 제자, 알곡 제자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훈련과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숨겨놓으셨음을 알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들리는 말씀마다 저희 가슴을 열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생각을 바꾸고 길을 열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여경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임원들과 미디어팀, 찬양팀, 선생님들께도 축복하여 주시고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함께함이 세상 어떤 즐거움보다 더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시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비가 오는 우중 가운데 또 현장 예배를 또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 구약 5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우리 기도했던 엄미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경구 강도사님에서 이번 주부터 이제 여경구 목사님으로 목사로서의 첫 설교를 하십니다. 여경구 목사님의 첫 설교인 만큼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았으면 좋겠고 사회생활 좀 잘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 한 수를 받았는데요. 지금도 강도사님 그럼 제가 잘 돌아보는데 조창민 목사님 바로 옆자리에서 목사님하고 저한테 부르면요 제가 안 봐요.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강도사님 그러면 잘 돌아보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목사라는 이름에 참 걸맞게 더 겸손하게 잘 섬기고 또 제게 맡겨진 양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사역자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대가 평안하고 말고는 네 손에 달려있다. 혹시 네가 더 잘 두도 살짝 눈치 봐가면서 하는가 알지? 예! 자, 화이팅! 화이팅 아니지. 잘 치자잉. 예! 충성! 대장님의 명령을 받고 바둑병을 데리고 왔습니다. 너 몇 급이야? 네! 2급 전당반! 2급 정도입니다! 그래. 나도 3급 정도는 되는데 인사위원 나가보고 넌 여기 와서 앉아봐. 예, 그럼 충성! 뭐해? 와서 앉아. 2급 전당반! 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는 완전 군장에서 연병장 100바퀴 돌린다. 네, 알겠습니다! 고함 치지 마. 네. 이번 판은 내가 좀 실수가 많았다. 다시 한번 두지. 네, 알겠습니다. 뭐랄까? 알았어요. 시킨 대로 안 하고 있어. 야! 지사람 가서 라면 하나 끓여와. 야,
솔직히 대장의 바둑 실력은 채 5급도 안 되는 것 같았다. 높은 사람보다 뭔가를 더 잘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게 됐다. 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마. 내 군생활 20년 동안 방위병이 이래 멋있어 보이기는 처음이다. 혹시 부탁할 거 있으면 말해라. 네 혹시 라면 한 그릇 갈래?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퇴근은 좀 일찍. 네? 퇴근해! 지금! 당장! now!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가 방금 함께 본 그 영상은 미운 오리 새끼라는 한 방위병의 좌충우돌 군대 적응기를 담은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바둑을 잘 두는 방위병이 이 사단장을 상대로 바둑을 두면서 처음에는 힘 조절에 실패해서 한 판 이겼다가 나중에는 눈치를 보면서 사단장에게 져주는, 그래서 부대가 아주 평화로워졌고 또 이 방위병도 좀 일찍 퇴근할 수 있었다는 그런 웃픈 에피소드를 담은 그런 영상입니다. 흔히 이렇게 자기보다 높은 사람 혹은 좀 잘 보여야 되는 사람한테 고지고대로 내 실력을 다 발휘해서 그 사람을 이기기보다는 힘을 좀 빼고 적당히 져주거나 또 기분을 잘 맞춰주는 그런 사람을 보고 사회생활 잘한다 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저도 이 방위병처럼 사회생활을 좀 잘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 사회생활을 잘 못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야흐로 2018년, 지금은 제 아내가 된 당시 여자친구와 보드게임 방을 갔었습니다. 보드게임 카페. 보드게임 카페를 가서 2시간 동안 여러 가지 게임을 번갈아 가면서 아내랑 재밌게 즐겼는데요. 제가 사실 보드게임을 좀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시간 동안 저는 한 판도 지지 않고 모든 게임을 제 여자친구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제 아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패배감을 느끼면서 도대체 이렇게 센스 없고 배려심 없고 매너도 없고 지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과 계속 만남을 이어가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보드게임 카페를 나와서 제 차로 운전해서 아내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느꼈던 그 싸늘했던 분위기. 옆에 있는데 그 1시간 동안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아내를 데려다 줬던 그때 그 얼음장 같은 분위기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좀 내가 그냥 막 다 이긴다고 진짜 이긴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잘 지는 것, 잘 져주는 게 진짜 이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져야 할 때는 좀 잘 져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도 때로는 져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때로는 양보할 수 있고 내 뜻과는 달라도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축복할까요?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 됩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그 여자친구와 보드게임을 했던 저와 같이 참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상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씨름을 하다가 어이쿠 하면서 넘어가 드려야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밤이 새도록 이걸 붙잡고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이겨먹어보겠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어떻게 됐느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가 어디냐? 이 허벅지뼈. 이 허벅지뼈가 부러지고 다리를 질질 끄면서 죽을 똥살똥 힘을 써감을 버텨서 결국 하나님을 상대로 이깁니다. 그리고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의 사자를 그냥 보내줄 법도 한데 야곱은 그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끄면서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않겠다. 계속해서 매달립니다. 그렇게 고집센 야곱, 고집불통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래, 네가 이겼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전래동화의 한 구절 같은 이 이야기가 사실은 야곱의 전체 인생의 모습, 야곱의 모든 인생의 태도를 함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은 단순히 이 하룻밤만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통틀어 그 평생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 넘기려고 하는 하나님께 내가 넘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내 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그 일평생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았던 그 사건들 중에 대표적인 3가지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서 야곱의 인생을 한번 쭉 훑어보고 야곱이 하나님과 어떤 씨름을 했는지, 그리고 사실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첫 번째 씨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장자의 축복입니다. 주일학교를 잘 다닌 친구들은 알겠지만 조선시대에도 이 집안의 장남이 그 집안을 대표하고 대를 이어받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던 것 같이 야곱이 살던 시대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족장이라고 하죠. 그 가족의 대표. 그 가족의 대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족장이 되고, 그리고 그런 장남, 집안의 장남에게 아버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을 바로 장자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야곱의 집안에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이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서 나이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형인 에서는 막 털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염소 털을 막 자기 몸에 갖다 붙이고 자기가 에서인 척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의 뒤통수를 치고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형 대신 자기가 축복을 받고 아버지를 이어서 다음 족장이 되었고, 또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로 태어난 자신의 운명, 순리를 거부했습니다. 형의 자리를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형의 힘을 빼앗고 싶어 했고, 형이 가졌어야 할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그 고집으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야곱이 정말 얻고 싶은 것을 다 얻고 행복해졌을까요?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 그 집안의 주인이 되기는커녕 아버지를 피해서, 무서운 형 에서를 피해서 그 집에서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집안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촌의 종이 되어서 14년간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집안의 족장이 되고자 했던 그 욕심이, 형을 이겨먹으려 했던 그 욕심이 오히려 야곱을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허벅지 뼈를 맞고 다리를 질질 끌었던 것처럼 지금 이 사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는데 오히려 종이 되어서 집에서 내쫓겼던 이 사건, 굉장히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야곱이 겪었던 야곱의 두 번째 씨름은 뭐냐? 바로
레아와 라헬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렇게 삼촌 라반의 집에 쫓기듯 도망쳐온 야곱은 그곳에서 삼촌의 둘째 딸 라헬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던 야곱은 삼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네가 나를 위해서 7년을 일하면, 7년을 종살이하면 내가 내 딸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열심히 7년을 일합니다. 얼마나 라헬을 좋아했는지 이 7년을 일주일같이 여겼다. 그렇게 말씀해도 이야기할 정도로 야곱 7년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7년이 다 됐어요. 라헬과의 결혼식 날이 됐어요. 혼인잔치를 하고 그 어두컴컴한 밤에 장막에서 라헬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전등이 있어서 버튼 하나 딱 키면 이제 집안이 밝아지지만 그때는 그런 게 뭐 있습니까? 심지어 어두컴컴한 밤에 어두컴컴한 장막 안에 뭐 그런 걸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룻밤 보낸 다음에 다음날 눈을 떠서 딱 옆에 보니까 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속은 걸 알고 삼촌한테 찾아가서 따집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이야기해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7년만 더 일하면 내가 라헬까지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또 7년을 일합니다. 7년을 일해서 도합 14년을 일하고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라헬을 아내로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케이, 그렇게 라헬까지 아내로 맞는 것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그렇게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고 난 뒤에 지독하게 라헬만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야곱이 그렇게 라헬만 편애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듯이 레아도 똑같이 사랑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야곱에게 보내주세요. 첫 번째 뭐냐? 레아가 야곱의 아들들을 계속 낳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자식을 낳지를 못했는데 레아는 4명이나 되는 아들을 야곱을 통해서 낳습니다. 물론 라헬도 나중에 아들을 낳지만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레아를 축복하신 거예요. 야곱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라헬을 편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레아를 품어주기를, 레아를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야곱의 정부인으로 인정했던 것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무엇을 통해 그걸 알 수 있냐?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집안에는 이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 묘지, 이 공동 묘지가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족장들이 묻히는 묘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어디냐? 바로 막벨라 동굴이었습니다. 막벨라 동굴. 이렇게 생겼는데 막 보면은 야, 이게 성이지 어떻게 동굴이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원래 동굴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지은 거고요. 원래 동굴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굴에는 누가 묻히냐? 이 집안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셋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벨라 동굴에 족장만 묻히는 게 아니라 또 한 사람들, 이 족장들의 정부인들이 같이 묻혀 있었거든요. 지금도 묻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랑 함께 묻혔을까요?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와 함께 묻힙니다. 이삭은요? 당연히 리브가와 함께 묻혔겠죠. 야곱은 누구랑 묻혔을까요?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함께 이 묘지에 묻힌 것이 아니라 첫째 부인, 하나님이 인정하신 정부인인 레아와 함께 이 묘지에 묻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야곱의 첫째 부인, 정부인은 바로 레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만을 지독하게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레아가 낳은 다른 자식들보다 라헬이 낳은 자식 요셉까지도 또 지독하게 편애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낳은 자식이라고 요셉을 그렇게 편애했어요. 그게 무슨 결과를 낳았느냐? 첫 번째, 레아와 라헬 이 자매끼리의 지독한 다툼을 낳았습니다. 가정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내끼리 다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내들이 낳은 자식끼리 또 다퉈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자기 동생인데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만을 그렇게 고집하며 사랑하다가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행해졌습니다. 그 심각한 가정 불화 속에서, 그리고 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을 잃어버리며 오히려 더 고생하고 더 힘든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야곱의 세 번째 씨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의 씨름은 바로 베델과 세겜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 장자의 축복을 얻어낸 뒤에 도망치듯 자기 집을 떠나서 아까도 설명했듯이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 가는 길에 야곱이 한 장소에 머물러서 잠을 자는데요,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야곱의 그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초라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 중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어디냐면 바로 이 빨간 부분,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야곱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 야곱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땅이 어디냐?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베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곱도 여기에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게 야곱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바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내가 지금 이 베델에 세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전이 뭐 그냥 자연스럽게 잘 생기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다가 이 돌멩이를 이렇게 돌 기둥을 하나 세웠지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난 뒤에 내가 돌아와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제단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야곱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 모든 야곱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정말 이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자,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14년 다 하고 아내 재산 다 데리고 이 집으로 와서 형 에서를 만나서 막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서로 화해도 다 하고 야곱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아까 야곱이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자, 야곱이 그 일이 끝난 뒤에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갔어요? 아니요. 야곱은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제단을 쌓았나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세겜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베델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보기에 좋은 곳, 세겜에 정착해서 세겜 땅을 사고 그 세겜 땅에 하나님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세겜 땅에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일에 열받은 이 디나의 오빠들이었던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이렇게 쫙 꽂고 세겜성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막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버립니다. 모든 남자를 둘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야곱이 벌벌벌 두려워서 떱니다. 야, 너희들 어떡하려고 이런 짓을 벌였냐? 이제 이 소문을 들은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복수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 다 죽었다. 아들들아, 너희 어쩌려고 이런 일을 벌였냐? 야곱은 이제 모든 일을 다 끝내고 평안히 정착하려던, 자기 마음에 들었던 그 세겜 땅에서 평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씨름을 하다가 이 허벅지 뼈가 부러졌던 것과 같은, 그래서 다리를 질질 끌어야 했던 그 고통을 또 한 번 이 인생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말씀을 하세요. 야곱아, 그 땅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돌아와라. 다시 약속을 지켜라. 베델로 돌아가서 나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단을 쌓아라. 결국 그 약속을 지키러 야곱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단을 쌓고 이후에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로 성경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야곱의 인생, 야곱이 평생 겪었던 그 씨름 이야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야곱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다른 뜻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이겨먹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 개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처럼 고집 부리지 말아야지. 야곱처럼 하나님께 이겨먹으려 들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면 고생한다. 그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인생 내내 야곱에게 져주셨습니다. 허벅지뼈가 부러진 그 상태에서도 바짓가랑이를 질질 붙들고 늘어지는 그 야곱에게 결국 져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를 피해, 형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던 그 초라한 때, 그 비참한 때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습니다.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야곱이 지독하게 라헬만 편애하고, 심지어 그 라헬의 아들 요셉까지 편애해서 아내와 아내가 다투고 자식과 자식이 다투고, 심지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그 어렵고 힘든 가정 불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제는 가정 불화 정도가 아니라 긴 흉년 속에서 굶어 죽어야만 했던 이 야곱의 가족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해서 야곱에게 또 한 번 져주신 것입니다. 베델이 아니라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세겜에 단을 쌓았어요. 세겜에 정착했어요. 세겜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그 엄청난 피바람, 전쟁 속에서 야곱이 휘말려 덜덜덜 무서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그런 야곱을 버려두시지 않으셨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돌아오라, 다시 베델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야곱을 다시 부르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야곱에게 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요, 야곱이 얼마나 야비한 사람이었냐, 야곱이 얼마나 천방지축이었냐,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말을 안 들었냐, 그렇게 지독하게 이겨먹어서 하나님께 지독하게 이겨먹어서 야곱이 좋을 게 뭐가 있냐, 왜 저런 고생을 사서 하냐, 어휴 야곱 왜 그렇게 사회생활을 못하냐,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져주셨는지, 그렇게 번번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었던, 번번이 자기 고집을 부렸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고, 얼마나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가. 야곱이 하나님께 져드려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에게 져주셨던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뜻과 조금 달라도 하나님께 잘 져드리던 인생을 사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고집, 내 유익, 내 생각, 내 죄성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계속 내게 져주시기만 했던,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사회생활을 더 잘 해주신 그런 인생을 여러분 혹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져주시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져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내게 져주시기만 했다면, 지금도 계속 내게 져주시기만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좀 져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 인생 그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져드리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죄성대로 내가 하나님께 이겨먹는, 하나님께서 내게 져주시는 그런 인생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삶의 단 한 절이라도, 내가 내 인생의 단 한 절이라도 하나님께 져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 한 조각, 한 조각 하나님께 져드림으로 이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오직 하나님으로 주인 삼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인생이 야곱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지금까지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았을지언정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 져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이 모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만 주인 삼고 따라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세상 속에서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야 할 때가, 아버지, 그것을 강요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만 따라가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져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여 주셨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옵는 것은 우리 인생 한 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져드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뜻, 내 의지, 내 죄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기는 삶이 아니라 단 한 부분씩만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 져드릴 수 있는 인생,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인생,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 뜻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소년들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 또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져주시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의 한 절이라도 하나님께 져드리며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